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들을 수 있도록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교회 나가지 못하지만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분방 교제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에 마귀가 저희의 마음을 괴롭히고 유혹할 수 있지만 저희는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모든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듣는 말씀도 저희가 잘 새겨들어서 저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냈나요? 선생님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벌써 8월이 되었고 여름 점점 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에는 여름 성경학교 함께 했었죠. 공주 수양관에 함께 모여서 말씀도 듣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매점도 가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또는 교회당에서 들었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듣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듣고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던 친구들도 여러 번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점 성장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친구들을 만날 날이 선생님은 기대가 돼요. 선생님, 저 코로나 기간이지만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고, 저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얼른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신나고 즐거운 말씀 공부, 머릿돌 가정학습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에 선생님이 주제를 적어 놓았는데 30일과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지도자 여호수아. 네, 됐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모세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그런데 오늘부터는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수아 중심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호수아 말씀드리기 전에 선생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 텐데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새 나무 이야기예요. 첫 번째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나무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나는 가장 귀한 보물을 담는 보물 상자가 되고 싶다.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뚝딱뚝딱 보물 상자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첫 번째 나무에게 꿈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이 나무를 가져가서 뭔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기대했죠? 보물 상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짐승, 말이나 소가 먹이를 먹는 먹이통이 되어버렸어요. 구유라고 하죠. 짐승의 구유를 만든 거예요. 실망했습니다. 아휴. 두 번째 나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도 꿈이 있었어요.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멋진 왕이 타고 다니는 큰 배가 되고 싶다. 그래서 멋진 왕을 태우고 바다 위를 쭉 날아다니는 큰 배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두 번째 나무를 가지고 뭔가 뚝딱뚝딱 만들기 시작합니다. 큰 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큰 배가 아니라 조그만한 배,
어부들이 타고 다니는 조그만한 나무 배를 만들었어요. 두 번째 나무 역시 속상했습니다. 세 번째 나무가 있었어요. 이 세 번째 나무는 나는 뭐 만들어지는 거 말고 그냥 이 자리에서 아주 크게 자라서 사람들이 우와, 저 나무 멋있다. 사람들이 항상 바라보는 크고 멋진 나무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와서 이 나무 역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무는 실망했습니다. 나는 크고 멋진 사람들이 항상 바라보는 나무가 되고 싶었는데, 새 나무 다 꿈이 있었는데 조금 실망했죠. 그러던 어느 날 첫 번째 나무가 짐승 구유가 되었어요. 먹이통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들어오더니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어디다 눕혔을까요? 그 아이를 이 첫 번째 나무 위에 이 짐승 먹이통에 딱 눕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담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보물을 담는 보물 상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담는 나무가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무는 왕을 태우는 멋진 배가 되고 싶었는데 고기잡이 조그만한 어부의 배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배를 타고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데리고 가십니다. 사람들은 그 배 위에 타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배는 큰 배가 돼서 왕을 태우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태우는 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사람들이 자기를 쫙 바라보는 멋진 나무가 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이 나무를 베어갔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나중에 뭐가 되냐면 십자가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로 십자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물론 예수님 너무 끔찍하게 돌아가셨지만 모든 죄인이 예수님을 보고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죄의 용서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죠. 새 나무의 이야기예요. 새 나무는 각자 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안 돼서 실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결되니까 아주 귀한 존재가 되었다.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 교훈입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무가 보물 상자 되는 것이 더 좋은 걸까? 아니면 예수님을 담는 그러한 나무가 되는 게 더 좋은 걸까? 아무리 보물이 많아도 예수님만큼 소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 길은 보물 담는 보물 상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담는 짐승의 구유 되는 것이 더 귀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무가 있었어요. 두 번째 나무는 멋진 배가 돼서 왕들을 태우고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귀하게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타시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도 전하시고 일하시고 이게 더 귀하게 쓰임 받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무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가 멋진 나무가 돼서 사람들이 우와, 이 나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십자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가장 귀한 일이 뭘까?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제일 소중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왜 공부하고 왜 밥 맛있게 먹어서 건강하고 왜 무럭무럭 자랄까?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에서. 근데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쓰임 받게 해주는 것,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제일 귀한 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 여호수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아도 좋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는 이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배웠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게 해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도 가르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모세를 통해 일하셨고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중간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미워하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을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잘 지켜줘야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두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무서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전쟁에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쟁해야 된다.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수아 네가 할 일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잘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쭉 읽어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싸움 연습해라, 무기 만들어라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고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 신앙 지키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 여호수아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신앙을 지켜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전쟁 지도자. 여호수아는 전쟁할 때 하나님의 지도자, 일꾼이었어요. 두 번째는 신앙 지도자였구나.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켜주는 일을 여호수아가 했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여호수아는 아주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일,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를 칭찬하시는데요,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행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다. 이 말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너무 멋지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마음이 들죠. 우리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를 보고 배워볼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어떤 마음, 어떤 신앙의 준비를 했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그대로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총 3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준비한 거 3가지. 첫 번째,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칠판을 보면요, 오늘의 주인공이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좀 생각해 볼게요. 여호수아는 원래 처음에 어디서 살고 있었을까요? 원래 애굽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마 애굽에서 막 일 시킬 때 일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좀 어린 청년이었는데 애굽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죠?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경험해요. 출애굽을 경험했다는 건 구체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다 봤을 거예요. 여호수아 봤겠죠? 10가지 재앙. 특히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재앙. 피를 바르니까 장자가 안 죽고 피를 안 발랐던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이걸 경험했을 거예요. 우와, 하나님 대단하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나오는데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 무슨 바다? 홍해바다. 홍해바다 앞에서 여호수아도 있었어요. 그런데 눈앞에서 뭘 봐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여호수아도 봤을 거예요. 10가지 재앙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경험한 게 있는데 바로 광야 생활을 계속 경험했어요. 홍해를 가르고요,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살 때 여호수아도 거기 있었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셔요. 만나도 주시고 하늘에서 음식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호수아도 이걸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덥지 않도록 구름 기둥, 너무 춥지 않도록 불 기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도 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여호수아는 출애굽, 광야 생활, 이런 생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깨달아 알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와, 10가지 재앙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홍해 가르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능력 있는 분이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두 번째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해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럼 여호수아 마음엔 무슨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저도 너무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여호수아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어. 얘들아, 신앙을 지켜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을 잘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필요해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처럼 직접 보는 건 아닌데 우리는 뭘 통해 봐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어요. 아니면 성경 속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적 있죠.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알 수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오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가 많이 생각하고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게 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멋진 일꾼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말씀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더 많이 경험하죠.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호수아처럼 척척척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멋진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성경을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됐습니다. 여호수아를 설명하는 단어가 여기에 노란색으로 선생님이 칠해놨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수종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수종자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를 잘 따르는 사람, 그게 바로 수종자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막 모세 원망하고 모세한테 불평하고 막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면은 막 따라가지도 않아요. 막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항상 모세를 따라다녔어요. 모세가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모세를 잘 따라다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율법 받으러 올라갈 때도 여호수아가 따라갔어요. 물론 끝까지 따라가진 않았지만 산 중간까지는 따라갔어요. 근데 안 따라가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섬겼죠. 여호수아는 우상 만드는데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잘 따라다녔어요. 잘 따라다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꾸 따라다니면서 계속 보다 보면 배우게 돼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고양이가 강아지가 사는 곳에서 강아지만 보고 배우면 고양이가 무슨 행동을 할까요?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보면 강아지 맨날 훈련하는 것만 보고 자란 고양이도 빵 하면 이렇게 구르죠. 고양이는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강아지들 보고 자라니까 고양이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번엔 반대로 고양이들 틈에서 자란 강아지 보세요. 이거 앞발로 이렇게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하는 행동이죠. 강아지가 맨날 보더니 이걸 배운 것 같아요. 이 양 같은데 양을 지켜주는 개를 맨날 보니까요, 자기도 이렇게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거예요. 나는 개인가 양인가 펄쩍펄쩍. 네. 맨날 따라다니면서 보는 거는 그걸 이제 배우게 돼요. 여호수아도 모세를 항상 따라다녔으니까 모세를 배우게 됩니다. 모세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 그럼 여호수아도 그 기도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혹시 모세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다. 그럼 여호수아도 따라갔으니까 그걸 보고 배우겠죠. 안 따라갔으면 못 배우겠죠. 모세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는 모습을 옆에서 봤다. 그럼 여호수아도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걸 배울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화를 낼 수도 있는데 화를 안 내고 참고 있다. 여호수아가 그걸 보는 거예요. 저렇게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구나. 이런 걸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나도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과 자세와 신앙을 다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뭘 배우고 있어요. 초등부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시기입니다.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말씀 있는 곳에도 가고 교재 있는 곳에도 가고. 잘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잘 배워야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시기, 지금 시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친구는 학교 공부는 매일 복습하고 매일매일 하면서 머릿돌은 대충 푼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배우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건 너무 중요해요. 학교 공부는 매일매일 하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공부, 말씀 보고, 말씀 읽고, 머릿돌하고 암송하고 이거는 매일매일 하지 않는다. 그거는 모세를 잘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잘 따라다녀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보여주시는 분들, 부모님과 선생님이 있어요. 부모님의 모습을 잘 보니까 부모님이 성경을 읽고 계세요. 그럼 그걸 보고 배워야겠죠. 부모님은 성경이 있는데 나는 핸드폰만 한다 이러면 안 될 거예요. 부모님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는데 나는 그냥 바로 자버린다 그러면 안 될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고 나도 배워야겠다. 이게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입니다. 또 분반 시간 할 때 무슨 마음으로? 나 선생님에 대해서 배워야겠다. 선생님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 선생님처럼 멋진 어른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분반교제 참석하고 배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인 모세를 항상 따라다녔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배우고 익히려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졸졸졸졸 따라다니세요. 나 신앙적으로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님과 선생님 눈 크게 뜨고 보면서 졸졸졸졸 따라다니면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33장 11절. 이번에는 화면을 보고 노란색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조금 아까는 수종자라는 단어에서 모세를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여호수아가 잘 준비되었던 과정이구나.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막이 뭘까? 회막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전에 임시로 만들었던 곳이 바로 회막입니다. 회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구름이 쫙 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회막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면 이제 회막에 들어갑니다.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고 기도도 드리고 이러한 과정이 있는 곳이 회막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제 모세가 돌아갔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도 집에 돌아가서 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쉬고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회막에서 뭐 했을까요? 회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부족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러한 시간을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조금 어려운 단어로 개인 경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올바른 모습을 갖는 시간을 개인 경건 시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막 다 같이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던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던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한다던가 개인적으로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한다던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다던가 개인적으로 내 죄를 돌아본다던가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회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잠자기 전에 조용히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회막은 없죠. 하지만 내 침대가 회막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아니면 내가 조용히 혼자 있는 곳에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너무 감사하다. 너무 놀랍다. 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아니면 잠자기 전에 내가 하루 동안 죄 지었던 걸 생각해보는 시간.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지었어요. 조용히 생각해보는, 이렇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모습이 여호수아가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일, 여호수아가 잘 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도 들었죠?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 다 행했다. 그러면 어떻게 여호수아처럼 될 수 있을까? 어떤 준비를 우리가 지금 해야 할까?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자꾸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꾸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믿음의 힘, 사랑의 힘이 자꾸 생깁니다. 그 두 번째는 모세를 잘 따라다닌 것처럼, 모세 통해서 많은 걸 배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잘 배워야 된다. 교회 학교 지금 초등부 시기 때 많은 것을 배우고, 가까이 있는 부모님과 선생님을 통해 또 배우고, 이런 과정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그 마지막 세 번째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회막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부터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내가 교회 가고 분반하고 이거 말고, 그것도 중요한데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생각하고, 이런 시간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지면 우리도 점점점 성장할 거예요. 나중엔 하나님이 너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주겠다. 새 지도자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나이도 어리고 힘도 약하고 많은 것을 배워야 하지만 차근차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신앙적으로 튼튼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